우리가 너무 두렵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힐 때 예수님은 부르세요. 그러면 풍랑에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 본문은 26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거라사 자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에서 살지도 못해서 무덤 사이에서 거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힘도 너무 세요. 쇠사슬을 막 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날 괴롭히지 말라.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하는 거였죠. 예수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들이 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돼지는 죽어있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깊은 두려움을 봐요. 그 두려움은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고 불리는 많은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마에서 군단은 한 3,000명이 정도 해당된다고 해요. 어디는 6,000명이라고 3,000명이라고 하고 실제 역사에 보면 한 2,000명 정도 있긴 하는데 이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이건 뭐예요? 너무 귀신이 많아서 너무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돼서 지금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의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음의 공간. 이 사람은 죽음의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억압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요. 자유롭지만 묶인 것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막막할 때 이런 생각이 옵니다. 나는 너무 무너졌다.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 얘기를 하면 마틴 셀르금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를 멍멍 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개가 그 실험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충격에 개를 노출시키니까 나중에는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외에도 이 개가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된 실패, 반복된 거절, 반복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난 안 돼, 난 변할 수 없어. 이걸 학습한 거야. 이 거라사 사람이 무덤에 살면서 쇠사슬을 끊었지만 거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 현대 심리로 풀어보면 그냥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을 예수님이 깨신 겁니다.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기력의 내용 보면 너는 안 돼,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이게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번의 명령으로 그 무기력을 끌어내십니다. 군대라고 불릴 만큼 강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떨었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자연도 영적 세계도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와 무기력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반복된 실패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패배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무기력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종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같은 기적을 받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경외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돼지들의 주인인 이 마을 사람들은 거부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사람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이 좋은 사람들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의 삶이 더 좋다라고 하는 고집입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래서 변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자 그는 돌아가면서 온 성내에 돌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파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깨고 일어선 사람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강력한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건져진 그 하나님의 은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또 다른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을 해결했는데 다른 수많은 두려움을 해결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봐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낙하산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낙하산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큰 어떤 두려움으로서 건져냄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뭔가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보고 좀 일어나라. 그런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빨리 없애십시오. 남의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도 빨리 없애세요. 네. 두려움은 있지만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네. 사실 저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살아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와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두려움을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아, 두려움이다라고 알아챘으면 빨리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서 없앱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청소년들은 뭔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봐라. 내가 이것보다 크다. 기도드리겠습니다.